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대로 있음이 커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들이 1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78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사들은 그가 그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 경비병들은 빌라도에게 이 소식을 당연히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에게 가려던 그 병정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들이 자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 경비병들은 돈을 받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책임을 잘못했을 때 당할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가 그 문제는 잘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만나러 가죠. 782페이지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와 저들이 조작한 이야기를 한 후에 보초들의 의무를 등한히 한 일에 대하여 묵과이도록 요청하였다. 빌라도는 그 일에 동의하기 전에 은밀히 파수꾼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파수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두려워하여 감히 아무것도 감출 수 없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아냈다. 그는 더 이상 문제를 추궁하지 않았으나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 로마의 경비병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그 후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확인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로마 병정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 소식을 전해든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일생 두려움과 평안이 없었다라고 증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다 한 곳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은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788페이지예요. 여인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에서 무덤을 향해 온 것이 아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급히 달려갔다. 그동안에 다른 여인들이 왔다. 무덤 주위에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저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돌을 굴려낸 천사였다. 그 천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와서 그가 묻히셨던 무덤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죠. 그냥 무작정 제자들에게 가서 요한과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뛰어갑니다. 요한이 젊었으니까 더 빨리 갔으나 겁이 먹어서 무덤 들여다보지 못했을 때 좀 늦게 온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또 요한도 따라가서 봅니다. 성경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보고 깨어있는 예수님의 수의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믿지는 못했죠. 그 뒤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왔고요. 요한과 베드로는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무덤에 머무릅니다. 그때에 그가 무덤을 다시 들여다 봤을 때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또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793페이지에 보면 여기 세 번째 기별이 그들에게 보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초청을 반복해서 말했다. 세 번째 기별이 그들에게 보내졌다.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 예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 이야기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 795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최근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열렬한 신자였다라고 했어요. 이 두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도 들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어요. 묵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 그들의 집으로 모셨을 때 식사를 차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려고 손을 들 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어떤 들음을 가지고는, 남이 전해준 소식 갖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친히 보았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저녁 먹으려 하는데 그 저녁 먹으려 했던 거 다 접어두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거예요. 여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또 다른 분위기가 그 방에 있었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빈 무덤을 보죠. 다른 여인들은 천사를 만납니다. 이 아마 다른 여인들,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는 것보다는 천사를 만나는 모습, 천사가 전해준 기별,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훗날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더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녀들에게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에 맞고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맞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자기가 모시기라도 원했던 거죠. 그래서 2번이나 무덤을 향해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의 그러한 열심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한 여인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늘에 다녀오신 후에 다시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번에는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그분을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럴 때에 가장 큰 확신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 길에 두 제자를 먼저 만났는지 베드로를 먼저 만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가 3번 부인한 그 마음을 달래 주신 거죠. 엠마오의 길의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나타나신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는 더 큰 어떤 경험이 되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맞는 것, 그들의 필요에 맞고 또 그들의 훗날 선교에 맞는 방법,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순서는 이런 거예요. 로마 경비병,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게바, 10제자, 도마를 뺀, 그러나 그 자리에는 사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있었습니다. 11제자, 도마를 포함해서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이런 나타나신 모든 것은 또한 우리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천사의 나타남과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조용히 베드로를 만나시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에게 생선이 있느냐, 그래서 떡과 생선을 직접 구워주시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 사람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 하나님이 그들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나타남의 연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공개적이지 않게 이루어졌을까요? 부활의 의의는 참 거창하고 많지만 예수님은 그저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이 그를 계속 삼킬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사실 죽음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만 부활은 별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신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죽음은 온 우주를 위한 것이지만 부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몸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신 것이 최고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일을 위해 죽으셨지만 모든 일을 위해 살아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몇몇 사람에게만 보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지만 공개적인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할 사람과 살아서 죽지 않을 몸을 가질 자들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십자가가 있고요, 비공개적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부활은 부활할 사람들, 하늘나라 갈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부활을 믿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모습들로, 여러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을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하더라도 결국은 믿을 때까지 나타나실 것이고 믿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죠. 말씀으로만 천사를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직접 나타나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만져봄을 당하시고 은밀하게 나타나시고 빛과 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예수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시대의 소망 793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산 구주이시며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셨으며 더 이상 죽음이란 원수가 당신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증거로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시는 선생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분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매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기 반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그렇게 크다는 것,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그대로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더욱 가까이 매고자 하셨다. 이 안식일이 부활의 확신을 더 갖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줄로 메어짐을 당하는 그런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안식일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